안녕하세요. 눈부심의 간해수공업 눈부심입니다. 책을 읽다가 한번 정리하고 가고 싶어서 정리를 하다가 그냥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쓰다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교부가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사막에 있던 교부들입니다. 사막의 은자라고도 하고 은수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독교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생겼는데, 신생 종교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인되기 전까지 이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중심부에서 떠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집트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라고도 부르고 사막의 은수사라고도 부르고 은자들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제일 유명한 분은 뭐 그림이나 이런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성 안토니우스, 이게 광야의 성 안토니우스라는 그림인데, 안토니우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에 대해서 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기 교회의 수행, 홀로 고립된,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고 하는 그 부분들을 키워서 나중에 수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네딕트 수도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준 게 이 사막의 교부들의 어떤 공동체였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 홀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고, 내 안의 신성함,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어떤 수행을 계속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정념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게 된 분은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분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의 글은 아직도 되게 많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들이 꽤 있고요. 그 안에 정념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과 그 다음에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담화집과 제도집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 정념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념은 뭐냐? 정념은 그리스 고대 철학에서 말하는 파토스라는 개념하고 좀 상통하는데요. 영어로는 패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사실 패션을 다시 번역하면 열정, 정열 이런데 긍정적인 단어로 번역이 되면 안 되고 약간 네거티브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어서 격정 또는 뭐 정욕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여겼어요. 그 생각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8가지의 정념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 8가지는 식탐, 음란, 탐욕, 분노, 슬픔, 나태, 허영, 교만입니다. 네.
되게 그냥 뭐 그런 되게 관념적인 단어들인 것 같은데요. 이것의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또 따지면 또 어마무시하게 길지만 대충 일단 보면 식탐은 말하자면 위의 탐욕, 위장의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음란은 음행, 정욕 이것과 상통하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탐욕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색과 상통하는 의미를 지녔고요. 분노는 그냥 분노가 아니고요. 막 격분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원한 뭐 이런 것들을 더 내포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깊이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슬픔은 신과 분리된 데서 오는 우울.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거를 신과의 분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슬픔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는 뭐 무기력함, 무력함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 육체의 나태함, 무기력함도 있지만 영적 무감각, 심리적인 무감각, 그래서 냉담, 권태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의미입니다. 허영심도 물론 있지만 공허한 명예욕, 그러니까 신성함이 없는 명예를 말합니다. 욕망만 있는 명예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만은 거만함,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자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언어적 차원에서의 해석이고요. 이걸 약간 행위적 차원에서 보면 이 정념들이 발생돼서 발전되고 흐른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다고 봤어요. 식탐, 음란, 탐욕, 분노, 슬픔, 나태, 허영, 교만, 이게 순서대로 흐른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건데요. 그 순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인간에게 식탐이라는 정념이 생기면 많이 먹죠.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넘쳐요. 지나치게. 예, 그렇게 넘치면, 에너지가 넘치면 성욕이 생기고 음란하게 된다라고 봤고요. 음란해지면 나 이외에 보호할 대상이 생기고 그 때문에 베풀지 못하고 인색함과 함께 탐욕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음란해지는 거하고 보호할 대상이 생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는데요. 성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탐욕이 물질적 탐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 그것만,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지 못한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탐욕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탐욕이 생긴 상태에서 가진 것을 내어놓거나 또는 빼앗기거나 그러면 분노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여기서의 분노는 아까 막 원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막 격분하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더 심리적으로 보면 빼앗긴다라는 것은 박탈감이죠. 그리고 상실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진 것을
이제 내어놓고 나면 내 바운더리에서 요만큼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그 상실된 것 때문에 공허함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느끼면 억울해집니다. 그게 다 분노함의 일종인 거예요. 예. 그리고 분노가 심화되면 슬픔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분노를 계속하다가 슬퍼진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되게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한 적 되게 많아요. 사실 분노라는 감정을 이렇게 계속 긁어서 치우다 보면 그 안에 되게 슬픔이 있다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슬픔이 지속되면 낙심하고 낙심이 심화되면 나태에 빠진다. 이건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슬퍼서 막 계속 울고 그리고 울다 지치고 뭐 이러면 사실 굉장히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치죠. 그러면 이런 거 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으셨어요? 나태해지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허무해지고 귀찮아지고, 예. 그래서 다 내려놓게 되죠. 안 하겠다고. 예, 그런 나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태가요, 여기까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태에 빠지면 수행을 멈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뭐 이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뭐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 그냥 다 멈추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멈췄어요. 뒤에 허영과 교만이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안 하는 건가? 이 정념에는 안 빠지는 건가? 네, 아닙니다. 좀 더 이따 보면 나옵니다. 나태함까지 갔다가 나태해서 이제 수행을 멈춰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다 이런 정념에 빠져서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태까지 와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만약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방향으로 수행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나태에서 이렇게 쭉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왔으면 끝난 건가? 그게 아닙니다. 정념을 물리쳤다는 생각에 허영에 빠집니다. 그리고 교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언어적 의미로도 말씀드렸지만, 공허한 명예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 신격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 인간인데 나태함까지 갔다가 내가 거슬러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잖아. 나 얼마나 대단해.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과 자기 신격화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 8가지 정념의 마지막 부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했더니 정념을 다루기 위해서 수행하다 보면 식탐이 결국에 정념의 시작이므로, 정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식과 절제가 필수라고 봤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있는 절제하고 배고파하는 망토 쓴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접니다. 이거 저의 얼굴을 넣어서 그린 거예요. 그렇다면 절제라는 덕목은 어떤 것인가? 절제는 코인의 그리스어로,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정확하게 읽어보려고 노력하자면 엔크라테이아, 엔크라티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의 이렇게 액센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그 한국어로 생각하면 이렇게 무조건 뭔가 통제하고 무조건 뭘 안 하고 이런 의미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신의 욕망, 충동 이런 것들을 이성의 빛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성의 빛 아래 다스리는 내면의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서도 그렇고 빛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예.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신성한 질서에 순응하면서 몸과 영혼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절대 안 해, 이건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일종의 대극의 합일처럼 예, 그런 조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스토아 철학, 그리고 초기 기독교 수도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절제는 초기 수도원 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런 것 같아요. 8가지의 정념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독교 7대 죄악이라는 건 뭘까요? 세욕, 폭식,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이렇게 7개인데요. 이거는 6세기경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정립한 것입니다. 단테 신곡, 신라권 같은 그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더욱 대중화가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죄들을 했죠. 세게. 그렇다 보니까 워낙 센 얘기들이어서 여기에 무슨 어떤 악령이 있고 뭐 어떤 악마가 작용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굉장히 그 오컬트적인 이야기들까지 다 들어가면서 훨씬 더 그 이야기들이 풍부해진 거예요. 예. 이것을 그 8가지 정념과 비교해 보면 사실 좀 비슷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화살표로 막 표시를 해놨는데, 8가지 정념은 8개고 7대 죄악은 7개니까 뭐가 하나는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죄라고 하니까 슬픔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없어진 것 같고, 허영 같은 게 교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없어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의 그 기저 감정에 슬픔이 있더라,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슬픔과 시기가 연결이 됩니다. 네. 시기하는 사람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우울한 감정들이 꽤 많아요. 혹시 본인이 시기심은 나의 힘이야 뭐 질투는 나의 힘이야,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되게 자기 연민이라던가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슬퍼요. 우울하고. 그런 감정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고요. 허영심과 시기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같이 연결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7대 죄악이니 뭐 8대 정념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성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게 7개야 8개야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게 다 그냥 고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 성서에 보면 신약성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이 좀 살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플라톤주의자 중에 플로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시죠. 예. 그 분이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인간의 성품 9가지를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것과 좀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요. 이것도 되게 관념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좀 명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선 이런 말들은 진짜 너무 잘 안 쓰는 말이어가지고 괄호해서 이제 존중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요. 타인을 향한 어떤 자비, 타인을 향한 존중, 타인을 향한 뭐 화평 이런 것들 말고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기쁨, 나를 향한 나의 평화, 나를 위한 인내, 그리고 나를 향한 자비, 나를 존중함, 나에게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나의 온유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제가 그냥 통제하고 무조건적으로 안 해 막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명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덕목들이 뭐 8가지의 정념이든 7가지의 죄악이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덕목이기 때문이죠. 네.